네, 김요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김씨라서, 김의 김씨, 양반 집안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호적을 띄워보니까 분성김이더라고요. 여러분, 분성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그냥 김의 김씨에서 또 떨어져 나온 어떤 작은 분파더라고요. 가문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 않기도 하지만 뭐 따지고 보면 어떤 가문에서 어떤 인물로 이렇게 컸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논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가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명문,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의 가문이 이어진 것을 성경은 초점을 두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의 이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조상을 보니까 레위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우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본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 조상 루벤, 시몬, 레위 가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레위의 아들들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러다가 레위의 나이가 137세였다 기록하면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와,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그러면서 무라리, 19절에는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런 사람들은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핫의 나이가 133세다 언급하면서 고핫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므람, 네,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러면서 다시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아므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 그리고 이 아므람이 또 누구를 낳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의 앵글을 이제는 아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바를 취하고 거기서 누구를 낳죠?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마를 낳은 사실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아론의 장자 나답, 그리고 차자 아비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런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셋째가 엘르아살인데요. 이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서 비니아스를 낳았죠. 네, 그 사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3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에게 3명의 아들, 딸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 비니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비니아스는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비니아스는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는데요. 비니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했는데 이 고라 족속 중에 레위인들을 감독했습니다. 특히 비나스는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의 여인을 회막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나스는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 여인을 회막에 데리고 들여온 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꺼번에 창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말던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여인을 들여온 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꺼번에 창으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죠. 근데 또 다른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의 둘째 아들, 이름도 비느하스였는데요. 이 비느하스는 불의를 행했고요.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법궤를 빼앗기던 그 전쟁에서 결국에 나중에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이름도 그냥 다 좋은 이름이 아니라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해야 될 사람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였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실 비추고 싶은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성경에서 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쭈뼛쭈뼛 그냥 말 못하고 또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내가 저거를 말했다간 쫓겨날 거야, 교회를 쫓겨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하기 어려운 것도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비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포가 때로는 필요하겠죠. 우리도 가정의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해줘야겠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만을 위한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또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더 게으름을 깨기 위해서 혹은 무지함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해주고 끌어주는 것. 그래서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선한 비느하스, 악한 비느하스가 아니라 선한 비느하스가 되도록 아론,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